크게 두 가지 면에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설교를 하고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던 본문인데 저희가 요거를 조금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 나오는 14년 후에라고 하는 시점에 대해서 이 14년이 언제부터 14년이냐 이런 이제 그 의문이 들겠죠. 많은 학자들이 아마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로 한 14년이 지난 그 시점일 거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했을 때 크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그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기근이죠. 기근이 와가지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가난한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와요. 근데 그때 그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냅니다. 그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가요. 11장에 사도행전 11장에.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그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서 계속 교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 안디옥 교회 안에 그쪽 지역에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 갈라디아 상황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 가지 율법 조항들을 지키는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우리가 잘 아는 최초의 우리 기독교 종교 회의죠. 그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크게 11장의 사건이냐 15장의 사건이냐 사도행전에 나오는 둘 중에 어떤 사건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일이냐라고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11장에 나오는 그 사건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만약에 예루살렘 공회에 다녀온 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길게 성경을 쓸 이유가 없어요. 편지를 쓸 이유가. 왜냐하면 그 사도행전 15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래서 이방인들에게 이런 멍에를 율법의 멍에를 씌우지 않기로 결단을 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직접 파견한 교사 2명을 함께 보냅니다.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두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보내가지고 그 안디옥 교회에 정식으로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하면서 그 전까지 그 유대교적인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그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틀린 주장인 것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도행전 15장 사건을 가지고 바울이 얘기한 거라면 아주 간단하게 그때 내가 다녀와 봤더니 이런 결론이 나왔다. 당신들도 듣지 않았냐? 아마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편지를 끝내면 돼요. 그런데 그 얘기가 없습니다. 그 얘기가 없고 쭉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도행전 15장이 아니고 그 11장에 나오는 사건, 그때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안디옥 교회가 모금한 헌금을 전달하러 간 그 시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가장 설득력이 높아요. 어쨌든 그때 갔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바나바와 함께 갔다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냈다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디도를 같이 데리고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따라가서 같이 올라가 가지고 뭘 했느냐, 2절에 보니까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여기 나오는 이 계시도 계시가 과연 무슨 계시냐 우리가 궁금할 수 있는데, 만약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헌금 전달 사건이 배경이라면 여기 나오는 계시는 아가보라는 그 선지자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받은 계시, 뭐 다른 사람이 받은 계시가 아니고 이 사도행전 11장 끝부분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있어서 온 천하에 크게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예루살렘에 예언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나오는 계시가 그 아가보의 예언을 의미하는 것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뭐 그 사건이 배경이 아니라면 여기 나오는 계시는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어떤 계시를 의미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계시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나 어쨌든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이 일이 그냥 어떤 자기의 계획이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행한 일이 아니라는 걸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갔는데 가서 무엇을 했냐면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로이 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개인적인 친교를 나누고 교제하는 가운데 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유를 이렇게 듭니다. 이렇게 했는데 왜 그랬냐면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내가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왜 이거를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게 바울의 사역을 헛되지 않게 하는 거고, 그럼 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바울의 사역이 헛되게 만드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바울이 여기서 내가 개인적으로 이런 일을 한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이 사역들을 헛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는 아마도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쓴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때까지의 지금 바울이 14년 후에라는 시점을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전에 1장 끝부분에, 갈라디아서 1장 끝부분에 보면은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간 다음에 3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었는데, 이때가 이제 그 처음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던 때입니다. 회심하고 갔다가 사람들이 이 사람 전에 우리들을 멸하려 했던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억지로 이제 인사를 시키고 했던 그때의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14년이 지나서 다시 왔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때 한번 예루살렘에 왔다가 갔다가 지금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10년이 넘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바울이 독자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1차 전도 여행도 갔다 왔고 안디옥 교회의 교사 노릇도 하고 있었고요. 여러 가지 어떤 그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 어떤 은사, 어떤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성실하게. 그 일을 했는데 그거를 공적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권위를 받아서나 어떤 인가를 받아서 그렇게 한 일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바울의 간증 중에 들어간 얘기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바울의 간증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도로 만드셨다는 거거든요. 바울의 핵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구원받아 교회가 세워졌는데, 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도로 부르셔서 사용하셔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해왔다. 이게 내 삶의 이야기다. 그게 지금 전체 핵심이에요. 그 가운데에 자기가 예루살렘에 갔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결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어떤 사역의 정당성이나 근거를 얻어내려고 간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자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한 거예요. 지금 이 14년 동안.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는 와중에 3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 사도행전 보다 보면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만난 디모데에게 바울이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기 전에 너 할례 받아라. 그런 다음에 할례를 시키고 그리고 데리고 가요. 그래서 바울이 왜 디모데는 할례를 주고 디도는 왜 할례를 안 줬나 궁금할 수 있는데, 디모데는 혼혈아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어머니, 외할머니, 이쪽 모계가 유대인이고 부계가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요, 솔직히 말해서 헬라인을 위한 사역도 할 수 있고 유대인을 위한 사역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을 위한 사역은 절대 못합니다. 헬라인을 위한 사역은 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봤을 때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목회자로서 이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자기의 뒤를 이어서 다음 세대로 사역을 할 사람으로 보이는데 어디서든지 사역을 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가 어떤 책 잡히지 않게 하려고 유대교로부터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책 잡히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디도 같은 경우는
헬라인입니다. 유대인의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헬라인을 위한 사역에 특화된 사람이에요. 그 사역을 하는 게 옳아요. 그러니까 이 디도라는 사람은 헬라인을 위한 사역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억지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헬라인들에게 할례를 전할 게 아니니까, 복음을 전할 거니까. 그래서 4절을 보면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5절도 볼게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14년간 사역을 해왔어요.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모은 헌금을 가지고 전달하러 갔어요. 가서 지금 목적이 헌금 전달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공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거기서 만난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해왔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냥 자기 삶의 이야기를 나눴어.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함께 데리고 다녔던 디도는 헬라인이었는데 그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이 안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속임수에 단 한순간이라도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스스로를 지킨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요,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한테 사역의 현장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나는 한순간도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사역을 해왔다. 내가 이거를 나랑 만났던,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만났던 그런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다 얘기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 이렇게 살아왔고 내 이 얘기까지 구구절절하게 당신들한테 할 이유는 없는데, 내가 살아온 그 이유를, 그 삶을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유력한 자들, 거기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십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그랬더니 6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자기의 삶을 나누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어느 사역의 현장에 불러 넣으셨고 가게 하셨고 어떻게 사역하게 하셨고 이 이야기를 쭉 했더니 6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그 말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자들이 바울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리액션.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이 유력하다, 이게 뭐냐면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 굉장히 권력이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 굉장히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이고, 저 사람 너무너무 뛰어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인데, 바울 자신에게는 개인적으로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그냥 그런 사람이고.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 중에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과 그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대해서, 아, 참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사역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점들을 조금 더 하면은 좋겠네요, 당신의 사역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고쳐서 하면은 정말 완벽할 것 같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 요거는 약간 좀 어리석거나 혹은 부족한 것 같은데 요건 요렇게 좀 바꿔서 하면은 정말 탁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바울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신 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하나님이 바울 선생님 당신을 굉장히 독특하게 사용하시는군요. 그러면서 7절,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그들이 봤어요. 이 봤다라는 건 뭐냐면은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눈으로 똑똑히 보듯이 정확하게 알게 됐다는 건데, 뭐를 봤냐면은 그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과 같은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사명이냐?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이었어요. 보면서 야, 바울도 대단하고 베드로도 대단하고 정말 이 양대 산맥, 우리 믿음의 양대 산맥 이러면서 정말 훌륭한 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잠깐 우리한테 적용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은요, 전부 다 하나님만한 크기의 사명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둘로스죠. 둘로스 찬양 마지막 곡으로 시선이라는 찬양을 부르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 노래를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좋아하는데 거기 할렐루야. 가사 중에 보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인가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이 일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내가 도구가 되어서, 내가 통로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한다라고 했을 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일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일입니다. 바울이 이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 그리고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 이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고, 베드로는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바울은 이방의 빛이 되어가지고 저 땅끝까지 가는 그런 훌륭한 사명을 주셨고, 와, 저 사람들의 사명은 너무 대단하고 너무 훌륭하고, 저 사람들은 정말 전문적인 사역자니까,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들은 그 사명을 받았고 그 일을 이루는데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여기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는 그 일들을 주십니다. 그것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해 나갈 때 그 일들은 역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종류와 크기와 어떤 영향력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범죄는 빼고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내가 그거는 아니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일의 종류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당연하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요, 그게 무슨 종류가 되었든지 간에 그 결과가 얼마나 크든지 작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이만큼 뛰어난 사람이야, 나 베드로하고 동급이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뒤에도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바울이 절대로 내가 베드로하고 동급이야, 혹은 나 베드로를 야단도 칠 수 있을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내가 잘났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맨 처음 인사말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한 바울의 그 고백의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전체를 봤더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고,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 삶의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해봤더니 그 교회에서 유력하다고 소문이 난 그런 리더십들, 그 교회에서 인정받는 그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음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나 혼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외치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들어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자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더라. 나 혼자만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친교의 약속, 이게 뭐냐면 같은 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너하고 나는 한 편이다. 동맹군이다. 동맹을 맺자. 국제관계에서는 서로 동맹을 맺었다가 서로 적이 됐다가 하기도 하지만 여기 이 친교의 약속은요, 영원히 한 편이라는 뜻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고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 우리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자. 지금 이거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먼저 제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인 교사들이 우리한테 말하기를 바울은 정식으로 사도가 된 적이 없다더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2% 부족하다더라. 우리가 원래는 유대인들, 그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율법 속으로 들어가야만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거라더다라,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의 그런 지금까지 바울이 전해주었던 복음과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속상한 건 자기의 권위가 무너지고 내가 가르친 것들이 다 지금 허탕이 되니까 속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복음이 그거였는데 그게 훼손되는 게 싫은 거예요. 봐라, 내 삶을 봐라.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그랬더니 당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당신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내가 한 일을 듣고 내 삶을 듣고 보고 같은 편이라고 인정하더라. 니나 내나 똑같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인정하더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한 가지를 더했어요. 생각해보니까 한 가지 뭔가 한 말이 있었어. 아무것도 더하지 않은 줄 알았더니 한마디를 해줬는데 그게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좀 돌봐주십시오. 복지에 힘을 좀 써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다. 당연하지. 그건 원래 하는 일이고. 서로 다른 영역에서 사역을 하는데 사역의 출처가, 사역의 근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시고 바울은 무할례자에게로, 이방인에게로 가게 하시고. 근데 각각 다른 곳으로 가는 그 사람들의 중심에 똑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둘러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좀 신경 써서 돌봐주면 좋겠다. 아, 그거는 원래 그래 왔다. 사역의 현장은 분명히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똑같은 마음을 주셨고 똑같은 중심으로 일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른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똑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각자의 삶의 영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구원받아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사람들을 붙여주셔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동역자, 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족, 학교 친구들, 또 회사 동료들, 여러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그런 각각 다른 환경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바울이 가장 집중해서 지켰던 건 뭐냐면 한순간도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거였어요. 디도에게 할례를 주지 않고,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주고, 고린도 전서나 후서를 보면은 내가 약한 자들과 있을 때는 약하게, 강한 자들과 있을 때는 강하게, 고기 먹는 자들에게는 같이 고기를 먹고, 고기 안 먹는 자들에게는 같이 고기를 안 먹고, 삶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의 색깔을 막 바꿉니다. 카멜레온처럼. 그게 뭐 흔히 말하는 박쥐 같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삶의 모양의 중심이 뭐냐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였던 거예요.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만났는데 저 사람이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이야. 하나님, 저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며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안에서 불러내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 꼭 전도를 성공해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민감하게 깨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제가 참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아쉬운 게, 학교와 관련해서, 학교 생활과 관련해서 참 아쉬웠던 게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게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교회 수련회를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구주이신 것을, 구원자이신 것을 알게 되고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영접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거듭난 삶이 시작된 거죠. 물론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 지금까지도 계속 성화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지만, 어쨌든 거기서 시작이 됐는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내가 만약 더 어린 시절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랬다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당군 할아버지라고 안 쓰고 아담 내지는 노아 이렇게 써가지고 시험을 한번 틀려보고 이런 걸 한번 해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런 걸 한 번도 안 해봐서, 저는 시험지는 무조건 답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정답을 쓰고 이제 점수를 맞추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조금 더 먼저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그런 한번 용기를 가져 봄직도 한데, 참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쉬워요.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하여간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은 정말 바닥이긴 했지만, 하나도 몰라요. 무슨 기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게요, 바울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라는 직분, 직함은 갖지 못하지만 사도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요. 바울이 절대로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철저하게 혼자 외길 인생 가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자들도 바울에게 친교의 약수를 청했고요. 바나바, 디도, 디모데, 실라, 누가, 굉장히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같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살려고. 그러나 그 모습이 모두 똑같지는 않아요. 모두 똑같지는 않아요. 내가 처한 삶의 그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하고 다른 저 사람을 보면서 쟤는 믿음이 부족해, 쟤는 뭔가 좀 2% 모자라, 쟤는 틀렸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다른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오늘 제목처럼 따로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억해 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바울이 이방인에게로, 베드로가 유대인에게로 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0년 2월 23일 4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석관중학교의 청년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내일부터 시작하려 했던 영성 새벽 기도회는 취소되었습니다. 대신 4월 한 달간 같은 주제를 가지고 수요일 예배 설교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늘부터 당분간 주일 점심 식사는 제공하지 않으며 3월부터 시작하려 했던 소그룹 모임, 성경 공부, 대신방 등의 사역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3월 1일에 재개하려고 했던 리더 모임과 소그룹 모임은 3월 8일 헤드쿼터 회의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한 달간 금요기도회는 역사 속에서 형성된 기독교를 큰 주제로 하여 진행되오니 주보에 소개된 각 주차에 해당하는 주제와 설교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삽입되어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된 신천지 활동과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참고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석관중학교의 청년부 광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